주신 말씀 가지고 근심 없는 삶, 예수님의 사역 16번째 시간 근심 없는 삶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건을 사실 때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시나요? 품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싼 물건을 여러 개 사시나요? 아니면 비싸지만 제대로 되어서 오래가는 물건을 사시나요? 어떻게 물건을 사시나요? 예, 아마 양쪽 다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LA에 있을 때 제 미니밴이 있는데 미니밴 타이어가 다 마모돼서 타이어 값이 얼마인가 주변을 돌아보다가 중고 타이어집이 있어서 싼 맛에 타이어를 35불에 두 짝을 바꿨는데 벌써 타이어가 다 마모돼가지고 2년 썼는데 최근에 또 갈았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이렇게 갈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타이어와 같은 경우는 안전을 책임지는 귀한 장비니까 무조건 싼 것을 사기보다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오래가는 걸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중요한 물건은 조금 비싸더라도 오래가는 것을 사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양과 질에 대해서 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양이냐 질이냐 이 문제, 퀀터티냐 퀄러티냐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하고 12장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는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11장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사로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38절 초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38절의 말씀처럼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오빠인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 38절에 나오는 이 한 마을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로 멀지 않은 그런 베단이라는 도시일 겁니다. 어찌됐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초대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랐을 것이고 존경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왔다 그것을 듣고 최상의 대접을 초청해서 최상의 대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며칠 전부터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시장을 보고 일찍부터 온갖 맛난 음식들 초청하는 그 당일 일찍부터 아마 준비를 했을 겁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웃집에 도움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이 없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요 마르다와 같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언니를 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또 초반부를 보시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느라 마음이
어땠다고 기록하나요?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요, 그녀가 볼 때, 마르다가 볼 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제 앞에서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동생은 그냥 발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마르다는 일하다 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40절에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존귀한 손님 예수님께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빴다라는 거죠. 바빴는데 동생은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좀 읽어보니까 저도 좀 이해가 갑니다. 마르다는 그런 동생을 보며 지금은 제가 저럴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이셨고요. 여행 중에 아마 피곤하셨을 거고 말씀을 듣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일단 예수님 좀 쉬게 하고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서 부엌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 저러는가 보다 동생이 그렇게 조금 기다리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앞을 떠난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욕심이 많고 그래서 영성이 없는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섣불리 판단을 내버리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마르다도 훌륭한 여종이었습니다. 적어도 성실한 여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때는 일단 예수님과 일행을 위해서 먹을 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맡은 일에 충실하게 성실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실, 신시어니스. 성실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faithfulness, sincereness. 교회마다 마르다와 같은 성실의 그런 섬기는 자 있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에도요, 성실함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탁을 받은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마르다의 의견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야, 이제 그만 일어나 부엌에 나가 언니를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 언니가 지금 아주 바쁘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르다의 기대, 언니 마르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 41절 후반부와 42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41절 후반부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마르다를 부를 때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요, 그건 예수님의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내가 너의 마음은 잘 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번 반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르다가 지금 분주하게 했던 이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요. 여러분도 다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마르다는요, 성실했지만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귀중한 손님을 섬기느라 바빴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쉽게 염려하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다 일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누구나 근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바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하기가 힘이 듭니다. 옛날보다도요, 지금은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시절 때보다 지금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조상들보다 현대인들은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쫓기며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삶이라는 게 이상해서요,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좀 해결이 되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좀 소박하고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도요, 실제 그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이상하게도 할 일이 또 다른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교회도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교회도요,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채워져야 할 이 영적인 부분이 고갈되고요, 더 염려하고 힘이 들고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래전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 총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현대그룹 회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정주영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멋있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세상에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좋은 일도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오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직 수두룩하게 산재해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chore 같은 일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오해입니다. 일은요, 소중한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일의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할 일이 많은 건 참 행복한 거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마르다의 섬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면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다가 일이 우선되어서
그녀가 염려 근심하기를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몇 가지를 하던 한 가지를 하던 42절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몇 가지를 하던 한 가지를 하던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양이냐 질이냐의 문제에서 몇 가지를 하던 한 가지를 하던 제대로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많은 일을 거뜬히 처리하는 능력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은 부지런합니다. 근데요,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의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의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엄밀히 말하면 원래부터 일은 있었는데 일 자체는 고귀한 것인데 사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일의 목적이 상실된 거죠. 일은 고귀한 건데요. 그 목적은 상실된 채 그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일 자체가 근본적인 것,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그 일도 유한한 것이고요. 지구 바깥에서 보면요. 지구 안에서 열심히 바둥대면서 살고 있는데 지구 바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일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무엇을 위해 왜 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교회에서 섬기라 하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 그 봉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일의 짐을 지고 열심히 해서 고행을 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일을 하되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되 봉사를 하되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근심 걱정할 수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우리의 삶의 purpose,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볼 때 우리의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점에서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녀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있지 않지만 그녀도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는요,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염려와 근심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그 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누렸습니다.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 후반부에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을 디스크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가 우리가 포인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일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사귈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나는구나, 말씀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말씀 보는 것 또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나의 영이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2018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리라. 여러분 주보 뒤에도 나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굳건히 서리라. 이게 우리 표어였습니다. 지금 계속 그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매달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큐티를 같이 하시자고 제가 권면해드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6월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셔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삶의 목적, 일의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길잡이가 없어져서 마르다와 같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저는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명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계속 묵상 가운데 저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6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생명의 삶이 사도행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좀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진리는 그 권능은 바로 12사도가 가졌던 그 성령의 권능은 증인된 삶을 통해서 그 권능이 일어난다라는 진리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는 이번 달 그리고 계속해서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요. 예. 그래서 이 큐티 말씀 묵상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냥 연목사가 시켰으니까 또 성경 봐야지 하면 그건 일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할 때도요. 찬양과 기도를 꼭 시작하십시오. 예. 오늘 일을 해야지 하고 말씀으로 바로 보지 마시고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받기 전에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처음엔 좀 어색하실 거예요. 지금 6개월을 하셨는데 이게 컨티뉴어슬리 하기 쉽지 않으시죠? 예, 저도 알아요. 시간이 아마 부족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세수하고 또 출근하고 또 피곤하게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돌아와서 말씀 보는 것도 쉽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경험하고요, 여러분에게 확신 가운데 건면합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 길을 주실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삶에 정확한 목적을 주실 거예요. 이것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또 기억하고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요. 제가 암송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외웠습니다. 근데 이 외우면서요, 그것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저의 삶의 정의가 되니까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또한 암송해야 합니다. 때때마다 기억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확신 가운데 자부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요. I'm the way and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Father but through me. 이게 정확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설교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봤냐요? 죄를 범한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시몬이라는 그 제사장이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갑자기 죄인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드리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죄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마리아, 동생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요, 그녀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섰더니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발등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긴 머리카락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닦고 자기가 시집 갈 때나 쓸 수 있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등에 머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 앞에 엎드린 그녀, 그 마리아에게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오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나서 동생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았으니 평안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의 동네에 방문했을 때 그를 초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녀의 궁극적인 일은요, 주님의 음성,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처럼 염려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그 당시에도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녀에게 복잡한 건 없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녀의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그 마르다, 언니 마르다에게 마리아,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42절 후반부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너의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즘 바쁜 일에 혹시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시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의 열매입니다. 그 평안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